108편, 시편 110편,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 우리 이 말씀 세 군데를 봤는데 이 말씀을 총망라해서 오늘의 은혜 받을 제목은 다윗의 신앙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 다윗 하면 영국의 이름으로는 다비드인데 히브리어로는 다위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적인 우리의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고 우리 신학자가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이 이름을 부여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나 우리 초창기에 이스라엘 선민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민 되게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족보가 시작되지만 모든 그 아브라함의 시대의 자녀들과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족장 시대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족장의 그 명분을 가지고 그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완벽히 구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특별한 믿음을, 특별한 부름을, 특별한 변절치 않는 하나님 앞에 아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혹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신을 섬기며 그 메시아를 앙망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족장의 명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족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속 이어져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 계보가 완전하게 성립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은 그만큼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특별 은총 가운데 남왕국 유다를 계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메시아 대망의 그 영적인 세계까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편을 계속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은총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받아서 다윗 시편을 수도 없이 메시아 앙망하는 그 시를 수도 없이 쓴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의 개인적인 저기를 보면 우리가 선택받아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신앙생활 자체를 뭘로 합니까?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 자체를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천국을 앙망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그거 따로 사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지만 이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오로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 아니한 다윗의 고백의 시편을 우리가 군데군데서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8편도 역시 마찬가지, 시편 110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자기를 주관하시고 자기를 이끄시고 자기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 이것들을 갖다가 전적인 인생의 체험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아까 사무엘상 17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1장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서부터 믿음의 저기로서 신앙의 씨앗을 모태에서부터 끄집어내갖고 이제 뿌려져갖고 나와서 그 자그마한 그 모태 신앙을 가지고서 자기 삶을 구축하는 그 모습 속에 그 모든 삶 속에 무엇을 접목을 합니까? 신앙을 접목을 해요. 그래서 매사 하는 일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본문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 사이에 있는 36절의 그 말씀입니다. 블레셋을 칠 때에 다윗이 어떻게 치는가? 자기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오른팔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모든 삶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오른팔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갖다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를 했어요? 내가 양을 지킬 때 양을 습격하는 늑대와 이런 사자와 이들이 올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밤새도록 그 양 한 마리를 갖다가 뺏기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사투를 벌리면서 실제 실전에서 전쟁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해. 누구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신 힘을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싸우고 그분과 함께 이기고 그분과 함께 정복하고 사자나 이런 늑대들을 갖다 물리치면서 끝까지 그 입을 쫓아가서 아가리를 벌려서 거기서 양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에게 부여한 그 양을 한 마리도 그 악한 그 짐승들에게 먹잇감으로 주지 않았다.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해끼치지 않은 그 늑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써 물리쳤는데 지금 우리 민족 동족을 갖다가 막 못되게 굴고 이렇게 하는 이 블레셋 군대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벌벌 떠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를 믿으세요. 왜 벌벌 떠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군대의 능력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부르짖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년기 때부터 특별한 어린 때부터 특별한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특별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심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어느 상황이든지 변절치 아니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죄도 지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 못된 짓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숨의 위태함을 느낀 때나 어떤 정말 피치 못할 자존감을 숨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면서 나를 갖다가 변호하는 때도 가끔가다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다윗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실수는 그거였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는 것도 자기의 아주 내놓지 못할 엄청난 수치스러운 그것을 갖다가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합니까? 고의적으로 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는 전선에다 딱 갖다 세워놓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 중국의 그 무역 전쟁, 무역 드라마 뭐 이런 그 전쟁 드라마 이런 드라마를 보면 그게 많이 나와요. 거길 거의 다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 막 버리기까지 충성하는 이건 그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군대에 가서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왕 다음 가는 대단한 그 권력을 주고 아주 막 권세를 줘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이죠. 왕보다 두 번째 가는 권력자예요. 근데 뭡니까? 그들이 집안 대대로 충성을 얼마나 하는데 왕이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갖다가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살수들을 붙여갖고 죽이든지, 아니면 전쟁통에 다른 저기를 시켜가지고 죽이든지 하는 그것이 드라마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그게 사실 뭐냐면 인생에 살아가는 모략이 될 수 있고, 꾀가 될 수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고, 크게는 나라를 지키는 방법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영역을 지키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막 많은 그런 전쟁을 이루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할 때에 이 다윗이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신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 기초적인 것을 넓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게 뭡니까? 그 왕정으로 들어가는 그 시험 단계가 뭡니까? 블레셋과의 대전이에요. 블레셋과의 대전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것을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싸움을 도두는 막 대단한 그 싸움 도두는 그 용장인데, 그를 갖다가 누가 감히 덤벼가지고 이기겠다고 하겠습니까? 다 숨는 거예요. 굴로 숨고 어디로 숨고 다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사울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하고 건방지고 또 뭐예요? 너무 뭘 모르고서 까부는 걸로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적인 그 무장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석을 만드시는 거야. 기초석을 다윗을 가지고 그동안의 인생 속에서 많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전쟁을 어린 큰 몸을 가지고 하게끔 양과 같이 전쟁의 삼터를 막 누비게 한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정 참된 인생의 가장 큰 위험한 전쟁터 속으로 지금 다윗을 갖다가 몰아넣으면서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지금 불러일으킵니까?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른팔이 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 누구의 고백? 모세의 고백을 갖다가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힘없고 여린 순과 같은, 어디죠? 가스덤불이나 이런 탱자나무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제일 들지 않는 곳에서 자란 여린 순 같은 이 다윗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갖다가 그냥 막 전파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부터 뭐예요? 그의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무럭무럭 그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뭘로? 군대를 이루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수의 제목까지 만들어져가는 그 심지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의 시험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 시험의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사울을 통해서 계속 왕으로서 가서 추대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계보를 갖다가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그 역할까지 감당하려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어 왕정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고, 또 이 땅에서 모든 권력을 다 끌어당겨서 그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초대 왕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연약하고 어린 순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으셔서 끌고 다니시니까,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딱 부여잡고 가는 곳마다 끌고 가니까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다윗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 벌려서 다윗이 말은 할지언정 소리는 낼지언정 그 소리를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다 간섭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게 하는 이 역할로 계속적으로 다윗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쓴맛, 단맛, 아픈 맛, 떫은 맛, 이 모든 맛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똑같이 가는 곳곳마다 구비구비 다 자기가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 죽어서 그 정권이 다윗에게 넘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누구에게 받아요? 직접 사울에게 받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울이 아주 믿음 좋은 다윗을 갖다가 아주 사단의 그 도구로서 무지막지하게 연단을 해가지고 완벽한 영적 육신적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완전히 만들어 놓고 사울은 결국에 죽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에게 다 이양시켜놓고 자기는 그대로 희생돼서 죽어버리는 그 역할을 사울왕을 하게 마련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자식까지 다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권이 이양될 때는 그 왕에게 전 민심이 다 쏠려야 돼. 다 쏠려야 되는데, 그보다 더 훌륭한 왕이 있을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왕권을 주려고 하지 다윗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 왕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추종했던 사울의 그 아들 하나가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결국에 살해당하는 것까지 나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 하나라도 신호라기가 있으면 어떤 것을 견제하고 저기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생계의 법칙이죠. 그래가지고 할 때에 다윗이 그 진정한 그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완성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다윗을 완전하게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때마다,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처세술이 다윗도 자꾸 나오죠. 어느 때 나왔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추방자로서, 방랑자로서 광야 들판 저쪽으로 쫓겨나서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누구를 찾아가요?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찾아가고 거기 가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사울의 비밀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골리앗의 칼을 뺏었던 거를 네가 이거 뺏었으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거 들고 오는 그걸 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의 그 가드에 있는 그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 그 아기스를 통해서 얼마나 창피 사건을 당하고 또 다음에는 또 한 번 또 두 번째로 갔을 때는 뭡니까? 그 백성들과 관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 가서도 수도 없는 자기의 꾀와 방법을 가지고 그 처신하는 처세수를 보면서 그 망신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 시기와 질투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엔 그것도 자기 처음에 처세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운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한운의 아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하고 나중에 암몬과 아람이 같이 연합되어서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싸움을 할 때에 결국에는 뭡니까? 이 한운을 다윗이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 한운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시기에 의해서 죽은 자리에 이렇게 저기를 갔어요. 문상객을 보냈습니다. 문상객을 보냈는데 그 문상객이 가니까 거기에서 관원들이 뭡니까? 당신을 갖다가 도와주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온 것인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를 침략하려고 엿보러 왔다. 저거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 수치를 갖다 주는데 옷을 다 자르고 수염을 자르고 이래갖고 꼴기자까지 다 나오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들을 사신으로 갔는데 그들을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는 게 뭐냐 결국에요. 한운과 같이 그들 암몬 족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한 자들과 같이 친하게 지낸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아들의 대에 이르러서 전쟁이 터지는. 그러면 다윗의 실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마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하지 마라 그러는 거는 하지 마야 되는 거예요. 해라 하는 것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꾀가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하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선택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조금 피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내 수단과 방법이 들어가다 보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윗처럼. 모든 신앙인들이 다 한 번씩은 이런 실수를 하지만 누구처럼?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안 혼났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이 빨리 데려간 거잖아요. 포로 생활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다 보면 자기 방법이 있는 거야. 인생 사는 거는 다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 자기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 인생관 자체가 내 방법으로 살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도 살아가야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평안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신을 할 수 있지만 누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눈초리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는 한치도 틀린 게 없어. 왜?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한치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잘못 해석해 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요? 다윗의 이 엄청난 영적인 이 세계관을 예수님께서도 보면 칭찬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그 많은 선지자들과 이 사무엘 사이에서 다윗의 활동과 다윗의 그 영적 세계관을 갖다가 칭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실수도 몇 번 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고의적으로 해서 그가 인생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어. 왕정이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연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올랐으면 순탄하게 축복을 받았어야 됐어. 근데 뭘 잘못한 거예요? 고의적인,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죄예요. 고의적인 죄가 뭡니까? 계획에 따라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전선의 최전방에다 놓고 죽인 거야. 이게 고의적인 죄예요. 완벽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그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음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는 생각 안 해. 간음죄는 유다도 누구도 다 실수를 한 번씩 다 저질렀어요. 근데 누구도 아브라함도 역시 간음죄를 저질렀고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완벽하게 후손에 이르기까지 자기 왕정의 일생을 갖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우리아를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도 고의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계획을 짜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점진적인 죄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자손들이 다 간음을 하고 형제간을 자기 여동생을 간음을 하고 자기의 어머니 뻘 되는 그 후궁들을 다윗의 후궁들을 다 간음을 하고 서로가 막 형제간에 막 왕되기 위해서 막 죽이고 다윗이 늙어서 70살 돼서 힘 빠져갖고 누워있는 그 순간까지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그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모든 다윗의 고의적인 죄가 자기 후손에게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통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알면서 억지로 만들어갖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죄 짓는 그 죄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수와 죄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실수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근데 사람을 죽인 것도 그러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가 되는 연장에 빠져서 그냥 가서 너 날아가서 그렇게 됐어. 그거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냥 즐겁게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죽이려고 맘먹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실수를 막으려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가지가지 방법을 연구하다가 계획을 다 짜가지고 끝까지 그를 죽였다.
어떻게까지 죽여? 그게 엄청난 죄입니다. 그 달래려고 회유하려고 데려다가 누구 집에 가서 마누라랑 행복하게 며칠 쉬어라 안 듣고서 그 전우들과 같이 충성을 하는 마음으로 그 전우들과 합해서 그 안에서 잠을 자고 막 이러니까 집에를 안 가니까 결국에 막 전쟁통에 쫙 전방에다 갖다 놓고서 죽여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야비하게 하기까지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그 엄청난 고의적인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까지 계속적으로 엄청난 그런 피바람을 일으키는 살생의 역사를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응분의 대가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후손과 내 이웃과 내 친척을 위해서라도 죄를 안 지어야 돼. 최대한 실수도 하지 말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빌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들고 전파를 갔을 때, 가장 큰 집안에 그 가정에 갔을 때, 이웃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해라? 평안을 빌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자들과 평안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상냥하게 하세요.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최고로 아름답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내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어쨌든 뭡니까? 다윗은 한 번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할지라도 그 외에는 다른 다른 엄청난 그런 어떤 실수나 이런 거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글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그 성경에 이렇게 저자들의 그 기자들이 하는 것은 여호와께 헌신한 헌신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가장 정직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에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다윗을 얘기할 때 그렇게 좋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가 뭐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편도 많이 썼어요. 그거 뭐냐?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이건 이렇게 죄를 졌고 이건 이렇게 실수를 했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거를 갖다가 계속 시를 써갖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구전의 전승으로 후손들에게 복음의 전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서 이렇게 계속 썼다. 그래서 뛰어난 음악가로 그렇게 그려졌다라고 느헤미야 12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용감했고 백성들이 거의가 대부분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을 갖다가 따르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이 요약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더더욱이 중요할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성할 때, 그죠? 마태복음 9장 27절, 15장 22절, 우리가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되어질 때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진설병을 갖다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먹고 마시는, 이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이 진정 있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먹는 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굳이 전승적으로 오는 그대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정한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을 칭찬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갖다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신앙록, 다윗이 참 안 좋은 부분도 몇 군데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만 이렇게 깜빡해도 그 꾀에 넘어가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몇 가지 했죠. 근데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고 자존감 상하죠. 그런 거 있는데 또 이제 고의적으로도 우리가 가끔가다 한 번씩 고의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다윗의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기 이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도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고 육적인 때가 있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육적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요즘은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예수 그때 십자가의 모든 의의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령의 시대라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는데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밝히 보이시는데 이 시대에도 다윗처럼 고의적인 죄를 짓는다. 생각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의적인 죄는 짓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절대 구원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늘 갈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죽으나 사나 믿음 떨어뜨리지 않냐고 죽으나 사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돼. 발버둥을 쳐. 성령이여, 우리가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내게 충만히 인지하사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좌정하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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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만 내 안에서 내가 일하다가 뭐 하다가 어쩌다가 계속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만 해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기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실수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없죠.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예수님 대신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12 제자와 예수께서 같이 다니셨는데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 순종의 영, 말씀의 영, 성령, 보혜사 우리를 도울 자,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신데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차이점이 있어요. 또 신약을 지난 오늘날에 우리는 복음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말씀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대전 해명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